할렐루야. 5월 29일 새벽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서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은 탄탄대로를 걷기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할 마음이 있지만 그 어떤 대가도 손해도 보지 않고 자신의 만족,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사람이 있지요. 사실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논리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효과적인 계산법은 손실을 최소화하고 최대 이익을 이루어내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계산법이 옳다고 여겨지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고 실제로 이런 삶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노동의 가치, 어떤 수고와 환경 속에 이루어지고 경험하게 되는 보이지 않는 가치들에 대해서 간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를 볼 때 이러한 사고가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듯 보입니다. 남들보다 더 수고하고 희생해야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건 아니지만 마땅히 수고하고 땀 흘리는 삶 속에 얻어지는 삶의 열매와 가치보다 남들보다 더 많이, 더 편하게, 아무런 고생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승자라 여겨지는 세상을 우리는 대면하게 되지요. 또한 많은 청년들이 이렇지 못한 현실을 헬이라고 말하며 지옥과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스스로 절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기자는 이러한 욕망의 이면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지요. 게으른 자이다. 이것은 이러한 생각을 가진 자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추구하며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을 제시하기 위함이지요.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무조건 정직한 자에게 대로가 펼쳐진다는 건 아닙니다. 게으른 자나 정직한 자나 모두 분명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속에 직면하게 되는 어떤 고통이나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는 것 또한 동일하지요. 이렇듯 고통이나 장애물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게으른 자에게는 이 모든 현실이 가시울타리와 같지만 정직한 자에게는 이 모든 과정 자체가 대로와 같다. 대로는 무엇입니까? 이는 건축된 길입니다. 더 빨리, 더 효과적으로 달릴 수 있도록 예비되어지고 준비된 길이지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지혜의 말씀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고 직설적으로 알게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심지 않고서 거두려 하고 뿌리지 않고서도 모을 수 있다는 착각, 이런 착각을 가지고 있는 그 게으른 종에게 악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위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되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며 우리를 모든 아픔과 상처, 고통과 눈물까지도 품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 고난을 감내하셨고 자신을 내어주셔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대가 지불 없이 이루어진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만큼 이렇게 정직하게 계산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그 어떤 죄와 사망의 권세도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은혜의 대로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정직한 자의 길은 지혜자의 가르침을 따라 바르게 행하는 삶과 동일합니다. 요행을 구하거나 이익을 구하는 자의 걸음이 아닙니다. 그저 한 걸음을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참된 지혜가 이루어져 가는 걸음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삶을 채우고 나를 빚어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성취됨을 보게 됩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대로는 형통함과 그 의미가 연결되어집니다. 대로는 편한 길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셔서 복되게 하시는 길이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에 어떠한 장애물과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심에 우리는 인내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책임지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길, 그 대로로 나아가는 자, 게으른 자가 아닌 정직한 자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임을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20절 이하에서 잠언 기자는 교육의 중요성을 전해줍니다.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는 부모의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21절에서 바르게 한다라고 선언하는 건 잘못된 것을 고쳐가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는 조언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을 의미하죠. 나아가 22절은 지략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지략가의 도움을 받고 가르침을 통해 경영을 성립해 나가는 것, 즉 얻어야 할 것을 얻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는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함께 의논하고 대화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언급함입니다. 우리는 수직적인 정보 전달을 통한 가르침에 익숙하지만 성경이 강조하는 교육의 참된 의미는 삶과 교제, 나눔을 통한 배움입니다. 인격적인 인격성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듯 23절은 때에 맞는 말을 할 때 기쁨을 얻게 됨을 전해줍니다. 그저 일방적으로 지식을 얻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그 상황과 환경에 맞춰 때에 맞는 상황에 맞는 응답을 하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 전하는 것이죠. 즉 우리는 부지런히 지혜의 길을 기울여야 하며 주변의 사람들과 지혜로운 소통과 의논을 하며 바른 길로 우리의 삶을 경영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24절의 말씀을 통해 강조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았다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결국은 하나님으로 인함이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은
우리를 스올, 즉 사망과 어둠의 현실에서 건져내어 악인의 길로 행하거나 악한 꾀에 빠지거나 이익을 탐하는 자의 길에서 떠나게 한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죄를 이기려 하기보다 항상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쳐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더 깊고 온전하게 세워가는 걸음, 그 걸음이 참된 지혜자의 걸음이다라는 점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아멘. 지혜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세상적인 방법, 악인의 길을 선택하기보다 기도하기를 권합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뜻을 기다리는 믿음의 태도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며 악인의 길에서 떠나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참된 지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이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즉, 오늘 하루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가는 걸음이 우리의 영혼을 지혜자의 길로 인도해 나가는 것임을 잠언 기자의 가르침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33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잠언 15편을 마무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지혜가 주는 가르침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겸손을 배우면 영광이 뒤따른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영함의 가족 여러분, 지혜자는 계속해서 우리를 참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라 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요. 또한 이와 같은 자세를 견지하며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영광, 존귀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 가운데 전해줍니다. 사랑하는 영함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한 날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결코 헛된 걸음이 아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가르침 안에 한 걸음 한 걸음 정직하게 게으르지 아니하고 정직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대로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대로가 우리에게 다 평탄하고 편안한 길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되게 하시는 자리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린 그 믿음 안에 오늘 한 날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가시는 그 신실하신 은혜의 약속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펼쳐지게 됨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영함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혜자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를 다시금 주님께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더 편한 길을, 세상에서 더 편하게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여기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정직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은혜의 대로로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배우며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말씀하십니다. 주님,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이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매 주님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이루어져 가는 복된 한 날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함으로 정직히 행함에 왕의 대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한 날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